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두 가지 사람으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그 깨닫는 사람은 사도들은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갈 때 너희도 가려느냐? 무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다른 말씀이 아니잖아요. 살리는 것은 육신 안에 있는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게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참 어렵다.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왔는데 안 보이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야, 참 어렵도다. 그리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깨달아지는 사람인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인가, 나 스스로가 말씀 앞에서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점검하려면 내가 읽어야 되죠. 내가 안 읽고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읽어라. 자연인이 읽거나 안 읽거나 상관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읽거나 안 읽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이 하늘 아래에서 뭘 가지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겠습니까? 피조물이 뭘 가지고 무슨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을 불어넣겠느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한계는 표면적인 사람이 겉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사도 놓는다, 뭐 닌게를 꼽는다, 또 뭐 아프면 약을 먹는다. 그건 다 표면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세상에 있는 철학과 과학으로는 입증할 수가 없죠. 입증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그런 말하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여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선자들이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 천사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 사람은 들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 사람은 듣지 못하는 소리 말하지 않겠다. 이 사람은 의인이니까 이런 말씀 필요 없을 것이다. 않는다? 그러면 그 자칭 의인이란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범죄함으로 멸망당하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내 입에 담아주는 말씀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막중한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빌론에 포로잡혀 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생활 속에서도 천사는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들이 귀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누군 듣고 누군 듣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는 거에 역부로 그 사람들을 따로 놓고 설득시키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갈라놓으시잖아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하나는 하늘의 별, 하나는 바다의 모래, 분명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정확히 구분했잖아요. 이삭도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야곱, 하나는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에서,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게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눈이 열리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자연인이다.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을 어떻게 바꿉니까? 다윗이 말했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내 육체를 내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길 때, 만들어지는 도중에 시작할 때 5장 6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셨다.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 이 하늘의 책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책이다. 사도 바울은 뭐래요? 시민권이다. 천국의 시민권이다. 얼마나 설명합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영주권 받은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주권 받은 사람은 뭘 받아요? 시민권을 받아야지요. 그래야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돼. 아, 그런 얘기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된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렇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을 내가 지금 현대 그 뭐라 할까요? 환경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영주권 받은 자, 시민권 받은 자. 시민권 받은 자는 완성된 거고 영주권 받은 사람은 미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영주권 받은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시민권을 받아야 된다. 아, 그래야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성령보다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안 하셨으면 그들이 죄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했더라면,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육신 입고 오셔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으니까 안 들은 사람이 없지요. 또 뭐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적게는 뭐 숫자로 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많게는 몇만 명치 모여들잖아요.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들이 안 들었으면 우리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명이라도 할 텐데 이제는 변명할 수가 없이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셨는데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그것들을 보았고 나와 내 아버지를 둘 다 미워하였느니라.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데요. 오히려 기적을 행하는 것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에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들 편으로 어떻게 해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그거 씨가 안 묵히거든요. 타협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 미워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뭔가 좀 이뤄보려고 그러는데 전혀 씨가 안 먹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들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그것들을 보았고 나와 내 아버지를 둘 다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다 한 그 말을 이루리야 함이라.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들이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까닭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요. 자기들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시리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다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쫓아낸다는 거예요. 회당에. 유대인이면 마땅히 회당에 들어갈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회당에서 추리시킨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겨노라 생각하리라. 너희를 죽이는 사람이 다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를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한테 요한복음 5장에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안식일을 범한다. 그걸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를 사도들도 제자들도 당할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알면서 뭐다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들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자연인이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그 자연인이라고 뭐 외모가 다른 게 아니에요. 2000년도 보잖아요. 똑같은 유대인이고 또 똑같은 히브리어를 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하여 말했음을 너희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가고 왜?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너희 보호자야.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고 나면 너희를 보호해줄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보혜사, 위로자이신 성령 그분을 내가 보내겠다. 이제 나를 보내신 분께로 내 길을 가노라. 그래도 너희 중 한 사람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하면 슬픔이 너희 마음에 찼도다. 그러나 내가 진리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맡은 사명, 또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후에 위로자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하실 사명 구분되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죄가 뭔지 성령 받기 전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령 받고 책망 받고 읽으면 죄가 뭔가 올바로 알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죄 문제 그런 거 있잖아요. 원죄가 뭐고 자범죄가 뭐고 그러잖아요. 원죄 자범죄 찾으면 그 기독교 아니에요. 원죄 자범죄 찾는 것은 혈통적인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저주를 물리쳐준다. 우리한테 와서 기도받으면 그 귀신을 내쫓는다. 뭐 세상 종교들이 다 그렇잖아요. 벌써 그런 말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기록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게 죄야. 선자들이 이미 다 선포했는데 안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참비시와 유대인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오셨는데도 그거 안 믿어요. 왜 안 믿으니까 믿어져야 믿죠.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으란다고 믿어지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한 빛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거룩한 참빛과 연결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어떤 경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피조물이 연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약속이니까. 약속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마.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죠. 자기 사명을 끝마치고 가신다는데 제자들이 발목을 잡는다. 그 사도 베드로가 겉사람 자기 선생 예수를 지키겠다고.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선생님 지킬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칭찬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교회 가신 일을 방해를 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의 열정은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형상만 닮았으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말할 것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한계가 있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드려야 할 말씀은 성령 받은 후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게 무슨 기억나게 하신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이러한 말씀이었구나 깨닫는 거죠. 성령 받지 못했는데, 성령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죠. 깨닫는다는 말은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조심해야지.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다가올 일들이 뭐예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오마.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 있을 곳을 다 준비해 놓고 준비가 끝나면 내가 다시 오마. 그게 다가올 일 아닙니까? 다른 일이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우리는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시겠다. 또 주님이 오실 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몰라.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의 아버지만 아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가신 일이거든요.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징조를 보아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징조를 보아라. 아침에 동편 하늘이 붉어지면 날이 굳겠고 저녁에 서쪽 하늘이 붉어지면 날이 춥겠다. 하루의 천기를 볼 줄 알면서 이 시대의 징조를 왜 보지 못하느냐. 그게 눈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영원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안 받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뭐 성경 구절 몇 구절 암송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 몇 구절 뭐 필사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 아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방언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는데 왜 못 듣습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전파해도 연결이 안 돼.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무슨 뜻이냐고 하더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3년 동안이나 같이 생활했는데도 깨닫지 못해. 왜?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니까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성령 받은 다윗이 증거한 시편의 말씀들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선자들이 하신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복음이 이거다 아무리 해줘도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셔도 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왜 그랬어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연결이 된다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잠시 후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노라고 하니. 그렇죠?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연한 얘기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아 완성돼서 성장해야지.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